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동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1968년생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띄워주실래요? 68년생 태어날 때에 이 팔 없이 태어났어요. 한 다리는 정상인데 한 다리는 짧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정상인들과 함께 교육을 시켜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다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굴 화장도 발로 하고, 그림도 발로 그리고, 발가락으로 그리고, 음식도 발가락으로, 운전하는 것도 발가락으로 하고, 그게 자수 뜨는 거 보셨죠? 예, 다 발가락으로 하는 것. 그가 외칩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야 한다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얼굴이 밝아요. 늘 웃고 찬양합니다. 아픔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잘하면서 극복하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기에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린 두 팔도 있고 두 다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 주저앉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참 저런 영상을 볼 때마다 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2019년도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백지죠. 2019년은 백지입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시려고 합니까? 2019년도 12월 31일 송도 영신 예배를 때에 백지에 그림 그렸던 내용을 보시면서 무엇을 여러분 결산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 인생에 모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고. 레나 마리아는 저렇게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런 삶을 살아내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살면서 나도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또한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이 뭐죠? 옥에서 보낸 편지. 몇 권이 있죠? 잘 몰라요. 다 잊어먹었죠. 옥중서신 그러면은 빌빌애골이라고 그랬죠. 빌빌 그러면서 애골 그러면서 쓴 거라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빌애골이라 그럽니다. 핵심은 뭘까요? 주님 안에 있는 자,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한한 긍정을 선포합니다. 이건 어떤 긍정 심리학이든지 최면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건데 된다 하다 보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근거는 주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 조선시대의 안빈낙도 이런 의미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사는 것, 이런 삶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 성경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안빈낙도의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족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보고 어떡할까요? 다 같이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웠다. 이게 뭘 배웠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안에서 체험했다 그럽니다. 바울의 자족은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자족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 달래자.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마음 달래면서 살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배웠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 부르심 안에서 자기는 배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배워나가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기쁨이에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은 없습니다. 이런 말 할 때마다 마음에 막 그게 욱하는 게 올라오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 슬픈데요. 나 지금 짜증이 나는데요. 옆에 있는 인간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데 뭐도 기쁘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분들은 안 계시나요? 난 문제가 너무 많은데 풀어야 될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뭘 기쁘다는 말씀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근덕이 있어야지 기쁘지 무슨 근거로 기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외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맛봤다는데 기쁨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주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연보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을 아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너희 모습을 생각하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얻은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노라.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인들도 그 기쁨을 알고 그 속에 동참하고 있는 사실을 보니 너무 기쁨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나요? 이 세상의 것들은 무엇을 채워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소금 같기 때문에 소금물을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록펠러가 세상의 부를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에 타임즈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떴습니다. 록펠러 씨 만족하십니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요. 만족함이 없대요. 그럼 얼마나 돈을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조금만 더 벌면.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조금만 더가 이게 있으면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록펠러 씨가 그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병이 심각하게 자기에게 몸에 있기 때문에 더 살 수 없다는 그 의사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기쁨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안에 와서 회개하고 마음에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이 바로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대학 아닙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세워서 주간의 요원들을 살리는데 헌신했습니다. 죽는다는 그 사람이 40년 더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때는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무신론자 니체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니체는요, 원래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아들인데 왜 무신론자가 되었을까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까 기쁨이 없더라.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기쁨도 없는데 믿어서 뭐 하냐는 겁니다. 칼막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 이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답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떤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예수 믿느냐? 이 얘기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 한 번 더 보실래요?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동안에 기회 없었는데 이렇게 구제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정말로 하나님 사랑의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그렇게 생각해 준 것에 대해서 예수 사랑을 체험하는 것 너무 감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쪼달려 사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안빈낙도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격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우니까 세상에 어떤 상황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그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철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이 정말로 소철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 만난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돌아봅시다. 정말 나는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정말로 내가 부닥치는 인생의 문제의 주님이 주인이신지, 정말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바울처럼 자족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비얘기를 우리는 바울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 안에서 무궁무진하신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보니까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럽니다.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한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앞길 몰라 방황하고 답답해하는 그 문제 앞에 나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체험되어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장로님의, 권사님의, 안수 집사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 만나보기 전에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부르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매일 외치면서 삽니다. 그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걸로 성경은 나옵니다. 그때 자기 아집을 꺾지 않습니까? 여태껏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삶을 살았는데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고향을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는 무거웠습니다.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뒤에 세우고 가축부터 종돌부터 덜 사랑하는 라헬 자녀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레아 자녀들부터 그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뒤에 세우고 그것도 저 라헬 뒤에 숨어가지고 따라가는 그 야곱이었습니다. 두려웠더니까 그가 밤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도뼈를 쳤다고 했을 때에 그 야곱의 모든 고집이 꺾이는 사건을 맛봅니다.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형 에서의 장자를 뺏어 도망갈 때에 라반의 그 외삼촌 집을 찾아 나갈 때에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 잘 몰랐는데 그분이 이분이셨구나 체험을 하고 그 이후부터 야곱은 잔깨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바울이 도저히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는 야훼를 만나봤더니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봤더니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신 걸 체험합니다.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하여서 노심초사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셔야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죠. 그분을 만나야 비로소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족하노라. 그 고백이에요. 마지못해서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할 수밖에 없노라.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나인홀드 니브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걸 가지고 짜증 부리고 괴로워하면서 자기 인생 괴롭히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그러나 내가 고칠 수 있는 곳이라면은 담대히 달려들어서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만남의 사건이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만나보셔야 돼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건 분명히 있는데 날마다 부족을 느끼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사는 것도 부족하고, 그걸 늘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신뢰입니다. 야훼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답답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지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맛보았노라. 그 고백인 거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안 되는 문제 같았는데 풀려졌고, 도저히 세상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드시니까 치유되고, 앞길이 꽉 막혀서 갈 길을 몰라 방황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길이 열린다. 그 고백이죠. 하나님 여셔요. 푸십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독일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세상에 두려운 것은 없어졌어요. 어떤 절망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않나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독일에서 만나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에 그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 비자로 바꾸는데, 학생 비자가 선교사를 할 수 없으니까 학생 비자에 선교사 비자를 바꾸는데 변호사가 잘못 신청해가지고 모든 비자가 취소되고 나서 7년간 독일 땅에서 비자 없이 살아야만 되고 공부해야 되고 목해야 되는 상황. 그건 절망이 아니겠어요? 언제 논문 끝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 언제 시험을 본다는데 중간에 나가러 그럼 가야 되는 상황,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때 저는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루하루. 하루살이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살이들한테요, 오랫동안 있는 이 계절 동안 사는 곤충이 하루살이에게 그럽니다. 하루 실컷 놀다가 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 그럽니다. 내일이 뭔데? 내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여 하루하루 삽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살아보세요. 그런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능력할 수 있다는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거 많이 오해가 됐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은 뭐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자족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고 성서는 말해줍니다. 주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체면을 걸어서, 아니면 긍정심리학적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내 내면의 세계를 체면 걸어서 할 수 있는 걸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게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면은 인생의 문제, 까짓게 그게 뭐라고 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꽉 막히는 문제 앞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문제는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확신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제되는 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강조돼야 됩니다. 이건 성서의 진리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것에 관심 있지만은 그건 차후 문제라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안에 있으면 너의 필요한 체험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전 독일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조마조마하게 논문 쓰고 조마조마하게 시험 준비해서 시험 보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체통을 못 봐요. 독일 정부에서 편지 와가지고 나가라, 그런 편지가 있을까 봐. 그 심정 아시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함을 마음껏 못 열어보는 그 안타까운 심정.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계산해서 주셔요.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3월달에 논문 통과됐어요. 통과 딱 되니까 3월 중순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 시간까지 있다가 가라,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국 나왔어요. 구도 시험이 남았는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무비자 협정이 3개월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15일 날 나가라고 그래서 5월 15일 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풀로 그냥 이렇게 독일에서 비자 연기를 안 하고 그냥 나가게 하셨는지 뜻을 깨달았어요. 1년 동안의 플랜을 5월 달에 다 세우더라고요. 대학에서도 5년을 세우고 연구소에도 5년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 동료들 만나서 강의를 뭐 할 것인지 다 그때 정하고, 또 연구소 소장을 어떻게 일할 것인지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일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험 보고 8월 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우리는 이게 앞날을 모르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데 아버지는 멋지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고백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이런 자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이 사람을 괴롭힐까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걸 체험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2절을 보실래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훼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데 할 수 있다는 고백이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외쳐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지요. 여러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운다는 게 뭐죠? 주님을 만나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족함이 뭔지를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이 던져줘도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2019년 한 해 내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